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를 저희들이 가기를 갈망하며,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리고 그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하게 살고 있는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께 저희들의 전부로서의 사랑을 바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전 인류가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통치권을 빼앗아 역겨운 뱀과 용들이 다스리며 아버지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법칙에 근거하여 그들이 펼쳐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빨리 패망할 수 있도록, 그 패망할 때 그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다면 자신들의 눈에는 그것에 억만 배의 눈물을 흘리며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정의를 펼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에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에 근거하여 세우신 나라이오니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리더를 어서 빨리 뽑아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친히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반하는 사탄 마귀 세력을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그 작은 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정의의 불로 삼켜버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아버지께 수많은 은총을 받았으나 이제 교만하고 자만하여 역겨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은 우상숭배나 받고 있으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진노하시어 이 나라가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 나라는 이런 벌을 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제발 이 나라가 망하지만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저희 사명이 매일 바치는 이 고행과 극기로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석으로 위로받으시며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각자 위치에서 태양이 되어 그 거대한 태양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용맹하여 두려움 없이 옳은 것 앞에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의 충직한 자녀요,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송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28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8장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일단 본문을 좀 읽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계약을 지킬 때 받을 복, 계약을 어길 때 받을 저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 몸의 소생과 밭의 소출과 소새끼나 양새끼 할 것 없이 너희 가축에게서 난 모든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달려드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쳐부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한 길로 몰려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치리라.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너희 창고와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리라. 이렇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성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밭의 소출에 복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시어 너희 밭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해도 남에게 꾸어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들어 성심껏 실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머리로 삼으면 삼으셨지 꼬리가 되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다만 치솟을 뿐 내리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오늘 지시하는 이 모든 말을 어기지 마라. 한 걸음도 빗나가는 일 없이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을 어길 때 받을 저주.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실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는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시골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몸에서 태어난 소생과 밭의 소출과 소새끼와 양새끼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을 뒤엎으시어 뒤죽박죽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저버리고 못할 짓을 한 까닭에 마침내 너희를 쓸어버리시리니 너희는 이내 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연병에 걸려 끝장나게 하고 마실 것이다. 주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연병을 내려 너희를 치시고 무더위와 열풍을 몰아오고 깐부기병을 내려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덮쳐와 너희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가 이고 있는 하늘은 노시 되고 딛고 서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 땅에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너희는 결국 쓸려가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원수에게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한 길로 쳐나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치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희 모양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며 너희 시체는 온갖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거리낌 없이 뜯어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악질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너희를 치시리니 너희가 낫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쳐서 미치게도 하시고 눈멀게도 하실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잃고 앞이 캄캄하여 허둥대는 장님처럼 대낮에도 허둥대게 되리니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건만 너희를 빼내어 줄 리도 없을 것이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내에게 농락당하고 집을 지어놓고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 놓고도 맛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너희 소를 잡는데도 입에 대보지 못하고 너희 눈앞에서 몰려간 너희 나귀도 돌아오지 않겠으며 너희 양떼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데도 너희를 도와줄 리가 없으리라. 너희 아들, 딸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눈이 빠지도록 언제까지나 기다려 보아야 속수무책이리라. 너희 땅에서 애써 거둔 곡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어버리리라. 이렇게 너희는 언제까지나 억눌리고 짓밟히리라. 이 꼴을 너희 눈으로 보다 못해 너희는 마침내 미쳐버리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쳐서 고약한 악질 종기가 무릎과 허벅지에 나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에까지 퍼지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너희를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나무나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신 곳에 사는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속담을 만들고 너희를 빈정거릴 것이다. 밭에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메뚜기 떼가 먹어버려 거둘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겠고 아무리 애써서 포도원을 가꾸고 심어도 벌레가 갉아먹어 마실 포도주도 저장해둘 포도주도 없으리라. 또 너희 온 지경 안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몸에 바를 기름이 없으리라. 아들, 딸을 낳아도 너희 앞에 하나 남지 않고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리라. 너희가 가꾸는 나무나 밭에 익은 곡식은 해충이 모조리 갉아먹으리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던 떠돌이가 너희를 밟고 일어서서 점점 치솟고 너희는 점점 내리밀려 그에게서 꾸기는 해도 그에게 꾸어주진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도리어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희를 덮쳐 사로잡는 날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지시하신 계명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와 너희 후손을 언제까지나 일깨워줄 표와 표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남아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너희 하느님 주님을 섬기지 않은 까닭에 너희는 마침내 굶주리고 목이 타며 헐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를 섬겨야 하리라. 너희는 그가 목에 씌워준 쇠멍에를 벗지 못하고 짓눌려 죽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먼 땅 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하실 것이다. 독수리처럼 내리덮칠 그 민족은 너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 노인을 존대하지도 않고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몰인정한 민족이다. 그들은 너희 가축 새끼들과 너희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너희는 멸망하고 말리라. 곡식과 술과 기름, 소새끼와 양새끼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너희는 망하고 말리라. 그들은 너희를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성 안에 몰아넣고 마침내 너희가 그토록 믿는 높고 튼튼한 성벽들이 허물어지기까지 공격할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성 안에 너희를 몰아넣고 공격하리라. 너희 원수가 이렇게 너를 포위하고 몰아치면 너희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소생,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신 아들, 딸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유난히 호강하던 나약한 사람들까지도 동기나 가슴에 안기는 아내나 죽지 않고 남은 자식조차 외면하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고기를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너희 모든 성을 포위하고 몰아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호강하며 하느작거리던 여자, 너희 너무 호강하여 발바닥을 땅에 대본 일도 없는 여자가 자기를 가슴에 안아주는 남편이나 아들, 딸을 외면하고 궁한 나머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태째 몰래 먹어치울 것이다. 원수가 너희 모든 성을 포위하고 몰아치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느님의 존엄한 이름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법의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는 무서운 재앙, 고약한 악질로 치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전염병을 다시 끌어들이시리니 그것이 너희에게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온갖 병, 온갖 재앙을 너희 위에 쏟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겠지만 결국 몇 사람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고 또 불어나게 하시기를 좋아하신 그만큼 너희를 멸종시켜 쓸어버리시는 일도 좋아하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는 뿌리 뽑히고 말리라.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에 있는 만백성 가운데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나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나무나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리라. 그 민족들 틈에서 너희는 안식처가 없어 발바닥 쉴 곳조차 없으리라. 거기서 주님께서는 너희 심장이 떨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희 목숨은 하루살이 같아 밤이나 낮이나 벌벌 떨며 자기 목숨을 믿을 수 없어 하게 되리라. 눈에 보이는 이 가슴 떨리게 하는 일뿐이라. 아침에는 언제 저녁이 오려나, 저녁에는 언제 아침이 오려나 하는 신세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배에 실어 이집트로 데려가시기도 하리라.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길로 너희를 끌고 가시리라. 거기서 원수에게 남종 여종으로 팔려고 너희 몸을 내놓아도 살 사람마저 없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하신 계약의 조문들이다. 주님께서는 이 계약 외에도 호렙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적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28장이 전체 69절로 되어 있죠. 예, 69절로 되어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장, 27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학습을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6장은
이제 하느님께 뭘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꾸 강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핵곡식을 바치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뭐 무슨 절기에는 뭐를 바치고 이런 디테일한 어떤 축일이나 절기마다 뭐를 바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버지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십니다. 백성에게.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그것을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인가?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면 이런 것에 있어서 오해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나님은 뭘 이렇게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뭘 받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꼭 뭐를 바쳐야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니 하느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아버지 것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버지의 소유신데 왜 그토록 뭘 바치는 걸 자꾸 강조를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은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중적 관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국한하여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 성경을 배우셨으면 사랑이 뭔지를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나라는 무한한 바다와도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진리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도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천상의 책을 같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이고 기본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응용편으로 천상의 책을 보면 이 원리를 가지고 확장된 나라를 무한히 펼치시는 게 천상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도 모르진 않죠.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따라 뭐 사랑이 이런 거고 나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가시관도 불가시관 사랑의 가시관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기껏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편협된 관점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좋아지고 행복한 걸 주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비좁고 간장종자기보다 못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애정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건강하고 신적 질서에 근거한 올바른 사랑은 다 희생이 전제되는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이런 희생을 저 영혼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인간은 어떨 때 가장 이해를 똑바로 할 수 있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뒤틀리지 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왜? 부모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모두가 다 사랑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고요. 그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할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도 다 자기 자식한테는 관대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 바라지도 않고 내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난 오히려 많이 주면 줄수록 내가 행복한 이게 자식한테는 가능하잖아요. 이걸 자식한테만 이기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 사랑의 기저가 되고 근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희생을 하신 거고요. 성모님도 한평생 그렇게 희생으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온통 희생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건강한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희생이다. 희생. 자발적 희생. 그리고 또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해. 그쵸? 그저 받을 때만 기뻐. 이게 왜냐? 소갈딱지가 밴댕이같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릇이 너무너무 옹졸해서 그런 거예요. 그저 내세울 건 이기심과 자애심밖에 없는.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양잿물도 먹는. 이게 역겨운 인간적인 거라고 하는 속성의 어떤 기본적인
저열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과 자애심과 교만과 자만, 기타 등등. 이거를 가지고는 이런 신적인 사랑을 절대 구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건강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고 오히려 줄 때 기쁘다는 거죠. 부모님들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나마 뒤틀리지 않은 건전한 올바른 사랑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가지게 됐냐면 하느님을 닮게 창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듯이.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간은 내 자식이 반향을 똑바로 안 하는데도 그냥 줘. 내 자식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다란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는 당연히 하느님도 모든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난 부모와도 같은 마음이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져가라 더 많이 가져가라 나는 무엇이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왜? 여긴 반향이 있어야만 그것에 상응하는 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것만이 달라요. 인간은 자연법은 온통 마귀로 뒤덮인 신적인 질서가 통하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반향을 안 해도 막 줘. 그러나 이 나라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희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걸 주는구나 라는 걸 아버지가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영혼에겐 반드시 뭘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메커니즘이고 이런 관계성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신적 사랑의 나라는. 그러니까 26장에서 너희가 나한테 무슨 절기엔 이런 걸 갖다 바치고 이런 걸 갖다 바치고 받지 못해서 환장한 인간같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가져와라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건 그가 희생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줄 아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사랑이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하도 저급하고 미개해서. 그렇죠. 자, 그걸 가르치심과 동시에 걔가 희생으로 뭐를 가져와. 그럼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쁘세요. 이 나라는 근데 거저나 공짜는 없어. 왜? 공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꾸 무슨 절기 때 뭘 바쳐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짐승은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구워서 뭐 창자는 어떻게 띄어내고 이런 것을 하느님께 모욕이 되지 않는 올바른 사랑 관계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희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에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이런 것이 올바른 사랑의 상응 관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26장에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행위다라고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항상 퍼펙트하게 옳아요. 왜? 진리니까. 그렇죠? 진리엔 모순이 있냐 없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흠결 사항이 제로예요. 그러면 나도 똑바로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이런 걸 배워서 적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다 적용할까요? 내가 자식 교육을 할 때. 그렇겠죠. 내가 자식 교육을 할 때 저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식 교육을 한다면 자식이 어떤 특별한 어떤 부모님의 기념일이라던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어떤 축일 같은 게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어떤 우리 가족 안에서의 의미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며 그래서 그걸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정서를 그 아이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그럴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그 아이가 희생의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줄 아는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미리미리 가르쳐야 될까요? 안 될까요? 가르쳐야 해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요 공주로 길러놓으니까 커서 어떻게 되죠? 그냥 씹어버리는 거죠.
무슨 기념일이건 축일이건 부모님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저 바빠요. 친구 만나야 돼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그렇게 머리가 커진 다음에 그걸 되돌릴 수가 있냐?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작용으로 가득한 한 인간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엄마는 진리를 본인이 배워서 본인이 배운 진리로 자식 교육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가정에 불화가 없고요. 행복하고 화목하고 자식들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뭘 받는 행위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더불어서 26장 27장 같은 걸 읽어주면서 자 봐라. 하느님은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지. 백성이라 함은 곧 하느님에겐 자식과도 같은 존재야.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아쉬워서 걔로부터 받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하느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거저줄 순 없어. 왜? 그럼 버르장머리가 나빠지거든. 그리고 공정의 나라에 어울리지도 않아.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야.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쭉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성경, 즉 진리의 근거에서 배경 설명을 하면 반감을 안 가져요. 왜? 성경이 옳다는 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걸 돌려서 내 이야기로 하죠? 그럼 반감을 가져요. 요새 애들은. 이해되시죠? 왜? 이미 교만이 안에 있어서. 순수성이 옛날 애들만큼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로 부모가 돌려서 뭘 해봤자 강요로 듣고 올바르게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들은 본인이 먼저 성경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자녀에게 그 질서를 가르칠 때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하느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런 관계성으로 더 사랑을 깊고 더 크게 만드시길 원하죠. 근데 이게 맞지? 너 여기에 이 있어? 이 진리에 대해서 너 이걸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럼 똑똑한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납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게 가정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잘하면 잘할수록 역량이 훨씬 커지고 성숙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인재를 기른다는 건 미적분을 가르치고 함수를 가르치고 양자역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은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미적분 배웠습니까? 양자역학 배웠습니까? 하버드 나왔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됐어요. 그 목동이 공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건 목동이 썼네. 아유, 이렇게 저열해. 표현하는 게 이렇게 저급해. 오히려 놀랄 만큼 섬세하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시편 같은 걸 보면. 그게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인식 체계를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건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하느님께 반향을 잘하는 올바른 근성과 속성이 있었어요. 즉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마음에 드니까 왕을 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은총과 슬기를 아버지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지는 겁니다. 아니 목동이 얼마나 시편을 지은 걸 보세요. 거기 얼마나 여성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펼쳐놓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인식 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했을 때와 이런 것이 그냥 전무해 온통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자식을 길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배우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은 부모가 영향력을 잘 끼쳐야 돼요. 그 아이가 진리를 배우고 싶게끔. 그러니까 본인도 모범으로 가정에서 잘 살아야 하고 부모가 먼저. 아니 부모가 모범으로 안 살고 이상한 인간적인 것 안에 사는데 자식이 조금만 머리 커지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우리 엄마는 이상해, 우리 아빠는 이상해.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진리를 배워서 먼저 모험으로 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엄마가 권고하는 거라면, 그 아버지가 권고하는 거라면 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식이 다가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할지 여러분 추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부부 피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진리로 교육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 두 부부가 진리로 교육하는 가정을 제발 한 가정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가정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그럼 거기서 태어날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들이 제발 진리를 배워서 본인의 가정도 그렇게 진리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르쳐주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건지 고결한 건지, 어떤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반향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너무너무 이게 이 성경 이런 거 그 매일 미사 시간에 막 짤막짤막하게 읽어주잖아요. 뭐 1독서, 2독서, 뭐 강론 이래가면서. 근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저 똑같은 건 도대체 왜 읽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풀이도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쵸? 자기도 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똑바로 해주길 하나, 뭐 감흥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진리를 통해서 세계를 차원을 펼쳐놓을 수 있는 역량이 되기를 하나, 맨날 똑같은 시사 얘기, 재미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북 긁어온 유머랍시고 이야기하는 거, 맨날 이런 것만 들으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기가 싫어, 성당이. 왜? 뻔하거든. 늘 똑같거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미 인백인 것들이 사람 안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거기 이미 인메모리 된 인식체계가 여기 선언적으로 새겨진 게 너무 많거든요. 부정적인 게.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 지루해, 재미없어, 저딴 거 뻔한 거, 저 왜? 이런 마음이 이미 악이 자리를 잡았어요. 맞습니까? 이러니까 더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 있죠. 그러니까 아무 종교 없는 무교.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르쳐주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오히려 이상한 걸 새겨놓잖아요. 그럼 그걸 베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런 부작용이 종교 생활에는 가득합니다. 차고 넘쳐요. 사람마다 또 부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이래서 참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노력을 그만하면 안 되겠죠. 그치면 안 되겠죠. 내가 잘 못했으면 내 자녀에게라도 똑바로 된 진리를 나는 좀 가르쳐서 그걸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은 이런 도전을 가지시고 이런 목표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좀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고 흥미를 가져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어르신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책임감이다. 막중한 책임감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에게 한 글자라도 진리를 좀 이렇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욕적인 열정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6장에서는 사랑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라는 걸 가르치심으로써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 즉 희생이고, 그렇게 희생으로 다가옴으로써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을 펼치기 원하셔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7장에서는
저주받을 12가지의 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걸 하면 너희는 하느님께로부터 저주받는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나온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뭐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거의 계명에 준하는 내용들이고, 한 중간쯤 가면 동성애도 나와요. 그게 다 저주받을 죄에 해당해요. 기억나실까요? 네. 바로 이런 건 뭘 가르치시는 거냐? 신적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이런 질서를 지킬 때, 아버지께 그런 걸 지켜드릴 때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고, 내가 그걸 지킨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느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이렇게 아버지 법만을 따릅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그걸 제가 저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네. 쟤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랑 하나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보고 또 축복하실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상숭배가 들어가고 동성애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주받을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데, 저주받을 죄를 오히려 교회는 권고하잖아요. 은연중에 가르치고. 야, 너 동성애 해! 이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거부감을 갖죠, 오히려. 그러니까 교묘한 마귀일수록 직설합법으로 말하지 않고요. 엄청 교묘하고 유리하게 말을 해요. 왜? 그래야 사람이 반감을 안 갖고 싹 스며들 수 있으니까, 정서와 기호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도적일수록, 고단수일수록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착해 보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고도적 마귀예요. 오히려 저 마귀도 아랫단계 마귀는요, 세고 강하고 폭력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이건 오히려 순수한 거라고 봐줘야 돼요. 왜? 남도 그게 마귀라는 건 알 만큼 드러나니까. 그렇죠. 근데 고도적인 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거나 강요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생활 안에서 혹은 다른 수도자들이 이상한 모범을 보이는 걸 맨날 내가 봄으로써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요게 고도적 마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다 뒤집어 놨죠, 지금. 이게 신적 질서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저주받을 죄라고 여기 분명히 쓰여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그걸 강요하고 충동질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착한 것처럼. 그럼 이건 얼마나 마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적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건 오늘 우리도 지금 28장에서 배울 것하고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왜냐?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와 저주가 뭐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면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는데 저주는 14절부터 69절까지예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소름이 끼칠 만큼. 이해되시죠? 자, 이 28장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랄까, 원리는 먼저 뭘까요? 그렇죠. 복과 저주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하면 저주 받을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럼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말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겠죠. 써 있는데 네가 안 받고 네가 관심 없고 네가 갈망이 없어서 너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오픈을 했어 이미. 근데 어머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지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건 너의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말하는, 통상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다 이렇게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승진도 했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심지어 똑바르게 반영하면 네가 쓰는 아까 그릇까지도 축복하신다 그랬죠. 여기 중간에 그런 부분 나왔죠. 네가 쓰는 그릇까지도 축복하신대요. 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작은 것까지도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 관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무관하게 생각해요. 종교생활은 특히 더하죠. 종교생활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쉬우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난 이걸 원해. 근데 그걸 받으려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네. 살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세요라고 해야 될 상대가 좀 대상이 필요해. 그게 하느님인 거예요. 그렇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지.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사실은 내가 좋아지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가간 건데. 그것도 꾸준하기나 해. 변덕스럽게. 어떨 땐 그냥 입안에 혀같이 굴면서 하느님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세요 했다가 좀 채워졌어.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했다가 다시 아쉬워져. 내가 바닥으로 치가 닿고 있어. 그럼 다시 또 그냥 갈급하게 했다가 이런 변덕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여러분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진짜 진리 안에서 안 살죠. 그럼 인간은 쓰레기밖에 안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똑바로 정직하게 인식해서 나는 하느님 아니면 희망 없는 존재구나.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만 의탁되어 있고 그 아버지 말씀하신 계약만 지키면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뭐든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느님하고 관계없이 막 살아. 내 역겨운 자아나 따라가면서 그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맨날 강요하고 조작하고 충동질하는데 그 세력하고 열렬히 하나 돼서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의 계명은 등한시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 그럼 거긴 축복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다 하느님께 달려있다라는 대전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다 아버지랑 무관하지 않다.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한평생 복되고 아버지가 나를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도 있는가 한 반면에 하는 것마다 족족 마귀 편이나 들고 마귀랑 하나 돼서 도저히 하느님이 주실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다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건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며 나는 이런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 아니면 역겨운 자 혹은 하느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세력과 하나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떨 때는 너가 복을 받을 거고 어떨 때는 저주를 받을 거다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이건 구약에 이랬던 거야.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 거짓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은연중에 가르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 들어보셨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그 잣대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은 뉘앙스. 이 시절에는 이랬는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때는 이렇게 달라지시는 마치 그 기준의 잣대가 인간같이 역겹게 변덕스럽게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은연중에 교묘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야 구약의 하나님은 원래 징벌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즉 진리라는 거는요.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진리는 불변의 원리다. 불변의 법칙이다. 거기 불변이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야 100년이 지났어. 1000년이 지났어. 야 6000년이 지났어. 6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세우신 이 질서의 진리가 달라지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6,000년이 지났건 10,000년이 지났건 1억만 년이 지났건 한번 세우신 이 진리의 법칙은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것과 똑같이 징벌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싹 누가 뒤틀어 놓나요? 거짓교회가 뒤틀어 놓죠. 마치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이건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절대 기준이 안 바뀌어요. 그건 인간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 이때의 이런 반향, 인간의 이런 반향, 이때 인간의 이런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반향이 지금도 그래. 그럼 지금도 이때 받았던 벌이 지금도 똑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불변. 네, 법칙.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나를 잘 보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과거에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지금 순수 혈통은 몇 프로 남았다고요? 2% 남았어요.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순수 이스라엘인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저주를 받았나요?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한 AD 40여 년 후인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여러분이 맨날 영화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떼거지로 죽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팔자죠. 영화에 맨날 나오잖아요. 전쟁 영화에. 그렇죠? 여러분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럽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은 인원만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게 저주를 받진 않았어요.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데도. 근데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심한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느님 믿는 백성은 저렇게 큰 벌과 저주가 내리고 하느님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아니 아프리카는 저렇게까지 망하진 않던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너무 몰라서 그런 건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계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관계란 뜻이에요. 특별한 사랑 관계. 하나 되겠다고 약속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옆집 아저씨하고 나와의 관계와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죠. 그렇죠?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로 약속한 관계예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하나 된 관계는 아니야. 그냥 존중의 관계지. 맞나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존중의 관계에서 옆집 아저씨가 어떤 큰 실수를 했어. 그럼 나하고 그렇게까지 큰 내가 그걸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막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실망을 하거나 울 일은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왜? 하나 된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내 남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한테 줬어. 도저히 부부관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큰 상처와 큰 실수를 나에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좌절감을 나에게 주겠죠. 그렇죠. 똑같은 걸 옆집 아저씨가 했을 때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내 남편이 했을 때는 나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눈물과 실망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하나 되겠다라고 약속한 좀 전에 제가 비유를 빗대자면 부부관계와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랑 신부라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잘못을 하는 것과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당연히 다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과 옆집 아이가 속을 썩이는 거는 완전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옆집 아이가 속을 썩이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존중의 관계니까 그냥. 근데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건 너무 아프고 속상해. 왜? 그거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사랑 관계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세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실은 은총을 받은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 근데 그것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화답을 못하니까 하느님 모르는 아프리카는 그 정도로 비참해지진 않았는데 전 인류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뭔가요? 사랑관계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어떤 오해가 많아요. 아우 축복받고 은총받는 건 좋은 거지. 그런 건 다 원해요. 근데 그 축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선 내가 하느님과의 이런 신이 성실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혹은 서원을 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예를 들면 저처럼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고백도 했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뒤틀렸다. 이거는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약속을 안 했고 거기서 자잘한 실수를 하면서 살았다면 크게 저주를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약속의 관계라는 건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건 이렇게 예민하고 디테일해요. 근데 너무 납득이 잘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민감하게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자식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복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신이 성실해야 되는가? 내가 지킬 것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잘 아버지께 화답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것을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잘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은총을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다 유기적인 거예요. 상호작용 관에 있는 거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셨죠?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느님과 올바른 영성생활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28장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가지의 관점을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관계성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한 건 그건 상호적인 거고 반향에 따른 거라는 것. 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건 이런 일이 이때만 있고 지금은 없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반향을 하면 지금도 똑같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이런 식으로 반향했다. 그러면 똑같은 징벌을 반드시 지금 시대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스트레스 딱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랑관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프리카는 오히려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진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받았고 사랑받았다고 선택됐는데 처절하리만큼 망해서 지금은 2% 남았다. 순수혈통이. 그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것의 또 다른 입증 증거가 뭐냐.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자, 가룟 유다가 지옥 갔죠.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에 보면은 지옥에서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옥에 있다고 하면서. 지옥 간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12제자로 뽑히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까요? 지옥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근데 12제자로 뽑혔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왜냐? 12제자로 뽑혔다는 건 엄청난 은총이죠. 엄청난 은총을 받은 영혼인데 반향을 그 지경으로 했어. 그러면 저주도 축복에 비례해서 똑같이 크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은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반향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제자가 돼서 배반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사실은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 던지고 침 뱉지 않은 사람
극소수였을 테니까 그 시대 뭐 다 막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죄는 우리의 후손과 우리가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군중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박해하고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갔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데 가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유다는 직지옥 갔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로 약속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죠. 근데 그것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벌도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거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다중적 사고방식을 못해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단편적이고 일률적이고 편협해요.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축복 받는 건 되게 좋아해. 근데 축복을 청하는 것도 사실 맞긴 맞아요.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걸 청하기 전에 속된 말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가 주시기에 합당한 반향과 상응하는 상호작용을 나는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그릇이 되나? 라는 걸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난 그건 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나 그건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잘 지켜나가실 때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이 반향하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주어지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일방적인 관계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을 일방적인 관계로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이 28장 챕터에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비교 분석하는 게 여기에서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28장을 보면 후미에 막 저주받은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쫙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다 됐어요. 사실적으로. 아까 왜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저주받을 것 중에 자식을 잡아먹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아직 예레미야서를 배우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바빌론 유배 때 그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하게 망하는지를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가위바위보해서 막 서로 자식 잡아먹고 사실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 저 차원에 살다 보니까 앞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 차원은요. 보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1000년 후에 있을 일도. 아시겠습니까? 완전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될 걸 알고 쓰시는 거예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퍼펙트한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게 그래서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당 점치듯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고 말씀하시는 나라다. 알고 말씀하시는 나라다. 그러니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언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패망이 얼마나 리얼하고 사실적인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곧 닥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이고 리얼한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건 물론 개개인의 백성도 부족하지만 사실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지도자에게 있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평탄하게 살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그 평탄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결정돼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어요. 백성의 삶이. 근데 다윗에서 넘어가서 솔로몬도 전반부에는 잘했는데 후반부 되면서 점점 이상해지죠, 사람이. 그 수많은 여자들을 들이면서 이방신 모시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들이면서 솔로몬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부터는 이제 불행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덮어버리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도자나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파에 올바른 대통령이 다스렸던 시대 얼마나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쵸? 근데 빨갱이 소위 뭐 진보 좌파 좋게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보 좌파라고 하든 말든 아무튼 그런 세력이 집권했을 때 국민들이 평탄하고 잘 살든가요? 오히려 나라 기관 산업만 다 박살납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저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박정희 때가 좋았어. 이런 말씀 지금도 엄청 많이 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가 내가 추억해보면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예? 그분들이 헛소리 하실까요? 삶의 연륜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된 지도자와 리더가 나라를 이끌 때 그나마 골텀배에 밥 먹고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고 내 자식들도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시대로 만든 건 다 박정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아니 진리가 불변의 법칙인 게 뭐냐. 이때 이스라엘도 왕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명운이 갈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인류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원리가 완전히 똑같은 거죠. 성경의 그 원리 하나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의 삶이 결정된다. 그 원리가 이때도 그랬고 지금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의 근거에서 봤을 때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세상의 대통령도 그토록 중요하다면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자연법 안에서의 다스림을 맡은 사람들이지 영적인 세계까지 그 사람들이 컨트롤해주고 다스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혼과 관련된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영혼. 나라고 하는 인간의 사실적 주체는 영혼이거든요. 이건 그냥 가죽이고 껍데기예요. 이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요.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것이지.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그럼 그 내 영혼이 똑바로 반영하고 알아볼 걸 똑바로 알아봐서 잡아야 될 걸 잡고 놓아야 될 걸 놓고 이런 것을 결정해서 거기서 수많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상했을 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죽고 나서 내 나라가 결정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누가 가르쳐요?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가.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 이끈다. 그럼 완전 망한 거죠. 영혼 망한 거니까. 육이 망한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영혼이 망한 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영혼성과 관련된 건데. 죽고 나서 다시 여기서 잘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그렇게 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살아있을 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 리더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똑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대로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 그럼 그 죄가 가벼울까요? 여러분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대통령,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보다 그것의 죄가 더 무겁게 아버지는 치실 거예요. 왜? 그건 영혼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직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잘못 이끌고 있으니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신자도 그리고 그 리더들도 같은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거다. 그럼 또 신자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돼? 억울해. 여러분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잘못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쵸? 저기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보여. 몰래 좀 불러왔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정을 통했어. 그리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그 여자가 남편이 이미 있는 여자였는데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좀 차지해야 되려다 보니까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을 몰래 불러가지고 가장 치사하고 치졸하게 전쟁의 맨 앞에 서기 위해서 죽였어.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 치사하고 치졸한 방법 때문에. 그리고는 벌을 내리시죠. 예. 근데 그 벌을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같이 받아요. 그쵸?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리더를 믿고 따르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건, 여기 다윗이 죄 지었는데도 같이 벌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을까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된 관계성, 같은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지도자 밑에 있는 하나된 관계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으니까 벌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에게도 그런 충직한 아들에게도 그게 적용된다면 불충실하고 마귀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이 법칙이 얼마나 더 세게 적용될까를 한번 추상해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네.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영적인 건. 아무리 항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증거가 다 있거든. 이때 얘는 이렇게 반영했고 이땐 이렇게 했고 얘는 이때 이렇게 동조했고 여기 가서 이렇게 협력했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나 됐고. 파노라마처럼 펼치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망했다. 이게 놀랍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간과한다. 그럼 본인만 불행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조금 중요한 것들만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본문이 너무 기니까. 이제 계약을 지키면 받을 복이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온갖 복이 사로잡는데요. 도시세도 받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어디 있든 네가 어디서 살든 너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은총과 복으로 차고 넘치게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렇죠? 너희 몸에 소생과 밭의 소출과 소새끼 양새끼 할 것 없이 가축에 난 모든 새끼가 복을 받으리. 자,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여기 이 4절을 관통하는 원리가 뭡니까? 영적 원리. 그렇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 아니 내가 하느님께 반향을 잘했는데 소새끼나 양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데 얘네는 뭘 했는데? 얘네는 뭘 했어요? 하느님께. 내가 하느님께 반향 잘했는데 내가 계명 잘 지켰는데 나한테 딸린 나에게 매인 짐승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짐승은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덤으로 더불어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아까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백성이 같이 벌 받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여기 원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복도 그렇게 저주도 그렇게 하나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리적으로. 예. 너희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복을 받으랴. 자, 여러분 5절은 더 심해요. 아니 그래 짐승은 여기 뭐 소 양은 그래도 얘네들은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하니까 얘네들은 그래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축복받는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돼. 근데 아니 광주리와 반죽그릇은 무슨 반향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그럼 이 주인에 속한 하나 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에? 내가 복을 받고 싶어. 그럼 반드시 하느님께 속해야 될 텐데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바보 천치도 않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야 내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걸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광주리와 반죽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는데 그 주인 덕분에 주인에게 매인 속한 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누구랑 하나 되는 건 더 중요한 거죠.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에게 달려드는 원수를 주님께서 쳐부셔 주신다. 한 길로 몰려왔다 7길로 뿔뿔이 도망친다. 자,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반향을 잘하지 내가 지키라는 걸 잘 지키지 그러면 너를 누가 괴롭히지 그럼 내가 그것들을 다 물리쳐. 근데 물리치는데 여기 보면요. 쳐들어올 땐 한 길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7길로 나간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화급하게 도망간다는 거죠. 그냥 정신없이 막.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이죠. 예. 자, 그럼 7절에서 또 알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구나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이런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내가 싸움 잘해서 했다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닥칠 위험, 어려움, 내가 반향을 똑바로 하면 다 아버지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너희 창고와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이에 복을 넘치리라. 이렇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반향자라면 그냥 풍요가 그냥 차고 넘친다는 거죠. 너희 하느님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성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 하느님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이 길이 뭐예요? 그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길.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길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뜻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즉, 이 길은 인간의 뜻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그 신이신 분마저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지시한 것 아닌 건 절대 안 한다고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은 바로 그런 신적인 길,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는 길을 뜻하는 거지 무슨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런 건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널 두려워하게 되리라. 왜? 아버지가 번번이 지켜주시니까.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밭의 소출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냥 뭐 풍요와 번영이 아예 따놓은 당상이다. 네가 나랑 하나 돼서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런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시어 너희 밭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해도 남에게 꾸어 쓰는 일은 없다. 참. 여러분, 아버지의 돌봄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세요? 그렇게 인간처럼 쪼잔하고 치졸하게 뭐 하나 주고 난 너한테 할 거 다 했어. 이런 나라가 아니죠. 그냥 넘치게끔 부으시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풍요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들어 성심껏 실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머리로 삼으면 삼으셨지 꼬리가 되게 하진 않으실 거다. 그래서 너는 다만 치솟을 뿐 내리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 똑바로 반향하면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오늘 지시하는 이 모든 말을 어기지 마라. 한 걸음도 빗나가는 일 없이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4절 마지막에도 내가 이렇게 너한테 너는 상상도 못할 축복을 줄 건데 너가 이 축복을 잘 받고 싶다면 너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 줄.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가 이 정도로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로 나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저토록 인간을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다 영이 막혀서. 하느님은 그걸 이토록 싫어하시는데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26장, 27장에서도 저주받을 죄에서 우상 숭배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우상 숭배에 대한 관점도 똑바로 없는 게 무슨 돌에다가 나 절하고 나무에게 나 손 빌고 이러면 우상 숭배라고 해. 여러분 그거는 이 구약 시대에나 그런 거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절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학교 다니고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하겠죠.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지금은 어떻게 교묘해졌죠? 인간이 자기가 하느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다스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려. 그렇죠?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해. 이게 다 우상 숭배. 근데 그런 인간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해. 그럼 그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까요? 인간이? 인간은 몰라요.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무슨 죄악을 매일 저주받을 죄를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은 너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을 거야. 근데 너가 나한테 이런 걸 받고 싶어. 너는 그러면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강조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이끌어야 백성이 똑바로 풍요하고 번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가를 똑바로 알아보고 따라야 되겠죠. 예,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상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어길 때. 자,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엄청 많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까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들, 왕들이 다 똑바로 못 살았어요. 하느님만을 섬기고 다윗처럼 사랑했어 봐요. 왜 못 사나? 아버지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전반부에 말씀하시는데 다윗만큼만 했어도 그 복이 이어졌겠죠. 근데 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 역겨운 우상이나 갖다가 섬기고 말이야. 그쵸?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빌론에 끌려가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빌론을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왕 중에 하나는 막 눈도 뽑히죠. 나중에. 이런 비참한 꼴을 결국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즉 리더들이 다 잘못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거다. 그렇다면 리더를 똑바로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올바른 리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을 갖추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저주는 아까 축복에 정반대되는 것을 그냥 다 쭉 보시면 돼요.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럼 폐병, 열병, 연병 이런 걸로 다 너를 치고 무더위 열풍을 보라오고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덮쳐서 결국엔 망할 거다. 여러분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건국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가 알기로. 그럼 건국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순수 혈통이 2%만 남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나머지는 순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이 전 세계 카발에 대한 뉴스가 많이 풀려가지고요. 검색하면 좀 웬만한 것들이 나와요. 옛날엔 아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꿰차고 앉아있는 민족의 대다수는 카자리안 마피아예요. 순수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가 예언하신 것처럼 결국 망했잖아요. 그렇게 반영 안 해서. 그게 어떻게 입증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2%만 나왔다는 게 철저히 망한 증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어떻게 너가 이렇게 나랑 하나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 뜻대로 살면 이렇게 계속 망할 거다라는 걸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신 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너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속담을 만들고 너희를 빈정거릴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였죠. 이스라엘은 참 결정적 실수를 2번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결국에는 똑바로 반향을 못해서 바빌론에 끌려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그럼 끌려갔다 왔으면 정신 차릴 것 같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참 나약해요. 그렇게 큰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을 당했으면 다시 똑바로 살 법도 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큰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다 놓치고 쟤네들은 내 아들을 보내는데도 이런 반향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마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한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라고 했는데 막 650만 명씩 막 떼거지로 죽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이런 기타의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고 빈정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태인이요. 얼마나 유럽에서 유태인을 싫어했고 멸시했는지 여러분도 세계사 시간이나 이럴 때 보셔서 아시죠? 영화에도 보면 잘 나와요. 그런 게. 유럽 사람이면 유태인을 다 싫어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죽하면 할 일이 없어서 고리대금업자밖에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전락하게 돼요. 유대민족이. 얼마나 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느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반향을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또 너가 이렇게 똑바로 반향 안 하면 가축 새끼, 소출 먹어 그런 것들 다 남들이 먹어치우게 하고 결국 너희는 멸망하고 말리라. 곡식과 술과 기름, 소새끼, 양새끼 하나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망하고 말리라 또 말씀하셨죠. 아까 앞에서 망하고 말리라 한번 말씀하셨는데 또 나왔어요. 진짜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그 다음에 너희 원수가 이렇게 너를 포위하고 몰아치면 너희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소생,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들, 딸을 먹게 될 것이다. 완전 끔찍한데 진짜로 성경에 바빌론이 침략했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그 성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나중에 먹을 거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위바위보에서 자식까지 잡아먹었잖아요.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 됐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언 말씀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알고 쓰시는 나라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수준이고 그럼 그 갭을 알아야 되겠죠. 나하고의 하느님의 차이에서의 갭.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잡아먹는 일이 비참하게 벌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 또 말씀하세요. 궁한 나머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태째 몰래 먹어치울 것이다. 아, 참 원수가 너희 모든 성을 포위하고 몰아치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바빌론 침략 때 이제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은 사건 여기 또 말씀하시죠. 자, 너희는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겠지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했는데 그쵸? 그 12아들로 시작했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별처럼 많아지게 축복하신 게 맞잖아요. 그쵸? 그 이집트에 가서 인원이 확 불어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결국 몇 사람 남지 않을 것이다. 진짜 2%만 남았네요. 지금은. 몇 사람 남지 않은 말도 또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을 지금 우리한테도 주시는 똑같은 원리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마음이. 아, 이스라엘은 이랬네. 그래, 안 됐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이지. 끝. 이게 아니고. 진리를 보는 나라는 아, 이렇게 반향하고 하느님이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고집을 안 꺾어.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하느님이 이렇게 많은 자비를 베푸실 때 호의를 나한테 가지고 계셨을 때 내가 똑바로 반향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망하는구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인식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이게 마치 무슨 뭐 이소부화 듣는 것처럼 아 좋은 교훈이네, 좋은 거 배웠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동화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이건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것에 대해서 간과를 잘하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알고 아 저렇게 저주받을 거니까 나는 반향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 나는 수신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서. 이게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느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앞일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대충 막연하게 산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불행이에요. 한 영혼에게. 자기 인생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꿰뚫고 보고 계신데 그런 하느님께 대한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런 하느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잔머리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과오를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전반부에 우리가 그 축복과 저주를 아버지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그 나라.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느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적 인식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이 시대가 달라졌어.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논조예요. 성경은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반영했을 때 저주받았는데 지금 나도 하느님께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럼 나도 똑같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할 때 하느님께 저런 모욕을 드렸고 역경을 드렸어. 그럼 나는 저걸 보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똑똑하고 현명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예언,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번 선언해서 뭘 선포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고 말 일이고 모든 것을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복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신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런 많은 축복을 줄 건데 너가 우상 숭배. 그럼 다 너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또 경고하셨죠. 그럼 도대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가? 근데 우상 숭배를 아직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저 뭐 나무에게나 대고 인사하고 바람에게나 대고 빌고 뭐 정화수 떠놓고 뭐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나 우상 숭배로 안다라고 하면 그거 너무 저열한 거 아닙니까? 사고방식이. 예?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비해서? 아니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묘한 인간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는 제도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전통에 종속되는 노예가 되게끔 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스트록 놓고 빨아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가장 역겨운 우상숭배예요. 도대체 이 우상숭배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저주를 빨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한다면 이거야말로 멍청한 일이 아닌가. 한평생에 여기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는 보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된 인식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에 근거하여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